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지키리라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교회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아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포에마 우리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확히 언제 생겼고 그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속해 있었던 도시에 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도시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했다 그러는 개념은 아니고 그 도시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리디아 왕국 당시에 그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이 그 필라델푸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두 사람 사이의 우애가 워낙에 돈독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은 헬라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그리스 때나 로마 때나 아시아로 이렇게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도시였어요. 당연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것을 거쳐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학문과 상업과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종교 도시가 되었죠. 그렇게 또 상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토질이 좋아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그만큼 포도가 많이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를 지금 우리처럼 그냥 먹는 포도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네, 그곳은 포도주가 많이 나고 그만큼 향락 문화가 발전한 곳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향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많은 종교가 유입되면서 또 그만큼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행사라든가 그런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겠죠. 좀 이렇게 화려한 곳, 뭔가 이렇게 번화가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AD 17년경에 있었던 큰 지진의 피해를 비켜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들은 그 큰 지진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다 복구가 됐는데 빌라델비아 지역만은 유난히 여진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온전한 건물이 없었고 계속해서 건물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커다란 건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처로 삼고 있는 집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래 살던 집에서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오두막을 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익숙한 그런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종교가 들어와서 그런 신전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그다음에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향락 문화가 발전하고 그 아시아와 로마 사이의 그 교통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상업의 요충지였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늘 흔들흔들하고 불안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그 소아시아에 언급된 다른 교회들이 있는 도시들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비아의 사자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주님 자신을 소개를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소개하실 때는 거룩하고 진실한 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어느 회사 이제 사장이 이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뭔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 소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연필 한 자로 A4용지 한 장 가져간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말을 시작하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회사원들이 회사의 그런 기물들을 사용하면서 너무 사적인 용도로 쓴다, 아마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주님의 속성이기도 하거니와 주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한계시록 초반에 등장하는 그 7개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유일하진 않아요. 유이하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정의가 딱 세워지죠.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진실한 교회였다, 참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히 그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또 소개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말하노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거의 동일한 표현의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당시에 그 대신 가운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맡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가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국의 국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면은, 그 엘리야김이 아니면은 아무도 그 국고를 열 수가 없고 그가 열면은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1차적으로는 그런 유대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살펴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도 소개를 하셨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사망과 음부, 다윗의 집.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해하는 때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떤 해를 가할 수는 있고 어떻게든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들 앞에는 어떤 문이 펼쳐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일로 칭찬을 받았길래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정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양의 문, 주님이 그 앞에 계시대요. 그 좁은 문이지만 유일한 생명의 문이 그 교회 앞에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단순하게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교회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너는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사실은 좀 세상에서도 좀 뭔가 많이 누리고 이왕이면은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몇십 년, 몇 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에 비교하면 이건 아예 상대가 안 돼요. 무슨 이만큼 내 요만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원과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전혀 마음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것,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여유로운 것을 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 자체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은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여진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흔들림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은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릴 때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게 그것은 괴로움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또 귀한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시간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열린 문으로 그들 앞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잘 아는데 내가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예배드린 모습, 이왕이면 신앙생활 한 그런 시간 통틀어서 유난히 열심히 했던 그것만은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작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라든가 그들의 사회에서의 위치라든가 재정적인 규모 정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여유롭지 못하고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불안한 도시,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향락이 또 발달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하층민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봐도 별로 주목이 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로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자, 빌라델비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그 계속된 여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세금을 받질 않았어요. 재건될 때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건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한때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 말은 그만큼 황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황제 숭배는 더욱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어느 곳도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지 않은 곳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 가운데 이 작은 능력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또 상황을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가 상대적으로 그 작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일정 수가 있으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동포들 간의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뭐 한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뭐 한인회, 한인교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끼리 뭉치고 서로 돕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로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 소수에 해당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마저 쫓김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단은 같은 동포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워낙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좀 치졸한 방법을 썼냐 하면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해서 이렇게 축출당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를 했어요.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황제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원조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어디 시골 출신의 어떤 목수 청년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면서 막 모함을 해서 오히려 같은 동포들이 더 힘든 상황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렇게 몰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 회당을 주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회당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들은 상인 조합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드라고 하죠. 길드에 가입하려면 가장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황제를 숭배하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제물을 먹고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전에 있는 그런 여자 사제들과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기본 순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거 하나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정식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보편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다들 계속 회유하는 겁니다. 괜찮아. 한 번만 그냥 제물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도 이거 다 인정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세력인데도 그 가난한데도 그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은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는 그렇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앞에는 열린 문을 두노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몇을 내 발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보상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그냥 다 와서 사과하고 뭐 절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영역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믿는데 내 가족 가운데 누가 안 믿는 경우예요. 나는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가족 가운데 누구,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누군가는 아직 그거를 몰라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지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죠. 오히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단지 본인들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까지 간 것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같은 유대 동포들에게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또 구원받을 심령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작은 능력을 하면 작은 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이왕이면 큰 능력이면 더 좋아요. 이왕이면 교인들이 더 많고 교회 재정이 더 풍부하고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조금 더 유연하고 더 큰 사역들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능력이라고 쓰셨지만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그 작은 겨자씨를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작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나무가 뿌리부터 썩었고 실제 보기에만 멀쩡하지 아무런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곧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핑계를 대면 되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더불어서 내가 준 그 일을 하라고 말이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 얼마 없어요. 건강이 좀 연약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우린 사실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열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나이가 많고는 핵심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작은 능력이라고 평가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마음만 진실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달라고 소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기쁘죠. 확신이 오죠. 힘이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조건을 하나 다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걸 보고 지켜줄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일단 지켜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정말 인내의 상징이시죠.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질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욕을 드시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심지어는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잔을 받아들이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 인내의 절정,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예요. 그 위해서 다 이루셨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십자가는 로마 제국 내에서 집행되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가장 포악한 사람에게만 허락할 정도로 아무한테나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그때는 지금처럼 목걸이나 뭐 이런 장신구로 쓰는 개념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굉장히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기분 나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왜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인내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뭔가 좀 더 거창하고 놀랍고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큰 능력일지라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 주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점검해 보셨죠. 그것에 신실하게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계속해서 주님은 또 복스러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에게 준 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면류관을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계속된 그 여진, 계속되는 핍박, 계속된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 가지 이렇게 편해지기보다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내 말씀을 붙잡고 지켰을 때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이에게 엄마가 잠시 이제 밖에 나가서 엄마 금방 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하면은 보통 어린아이일수록 많이 불안해요. 언제 올 건데요? 만약에 그때 엄마가 아주 늦게 올 거야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려워할 거야. 금방 와. 속히 올 거야. 금방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은 아이들이 안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때 분명히 오실 겁니다.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안 봐도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화되어 가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약속하시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적지, 특히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 유적지 뭐 가보셨거나 사진을 보시면 되게 비슷한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허물어져 있고 기둥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든든히, 그만큼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지진과 전쟁 속에서도 그 기둥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둥? 성전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누구도 지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면류관은 누구도 뺏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면류관을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면류관을 뺏으려는 시도 자체가 아예 없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그 직전까지는 우리 또한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속절없이 미혹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시험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 시험을 빨리 기다리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만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킬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세상에 헛된 신을 추구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앞에 주님의 열린 문을 두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존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포이에마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 열린 문 앞에서 기뻐하며 불러주실 것입니다.